숨지 말고 나오기만 해도 치유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숨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숨어버리죠. 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었다는 게 뭐 옷만이 아니고 그 자기의 영혼이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겠죠.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래서 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짐은 숨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만 동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모세 때 장대에다 놋뱀을 세워놓고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면 산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빛, 이것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고침받는데 고침받기보다는 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모순이죠. 나는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에 갈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더러울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야 목욕이 되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똑같은 일들이 있죠. 이게 좀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픈 거 드러날까 봐. 아니 아픈 거 빨리빨리 발견하려고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픈 것이 발견될까 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죽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때를 놓치고 막 그러죠. 병원 가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너무 더러운 사람이 목욕탕 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뭐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기보다는 숨기를 원하는 거,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힘들어도 무조건 빛으로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 산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영생 얻죠. 예수님께 나가면 능력 주죠. 예수님께 나가면 사명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 뭐 사랑도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다 주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나오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요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왔다가 가버리고 입구까지 왔다가 가버리고 이거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 구원을 주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못 받는 거예요.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소돔에 있던 롯하고도 똑같은 거죠. 천사가 가가지고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소돔 떠나라.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왜? 당장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당장은 내가 살고 있는 소돔이 좋으니까. 그거 차일피일 미루다가 죽잖아요. 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선교성이 왜 중요하냐? 힘들어도 예배 가고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선교 가고 그러다 보면은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 뭔지 알아요? 안 갈라 그런다니까요. 숨을라 그런다니까요. 할 수 있으면 예배 안 갈라 그러고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할라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선교 안 갈라 그러고 그것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할 때 절대 버리지 말고 그냥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든다는 게 왜 힘드냐 하면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싫다니까 숨고 싶다니까요. 그냥 동굴 속에 있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성도들 보기도 귀찮고 부끄럽고 만사가 귀찮으니까 좀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동굴 속에 있기를 원해요. 나가기 싫고. 그럼 그게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 뭐 다 아는 얘기죠.
13년이었으니까 벌써 8년 됐네요. 막내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매튜라는 애가 부활절 날 그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201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8년 전. 얘가 오랫동안 이제 정신과 다녔고 우울증이 있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27살인가요? 그때 매튜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충격이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뭐 사역을 못했죠.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세들백 교회 사역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목사지만 충격의 그 6단계, 충격에 오면 상실의 6단계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밟았다라는 거예요. 앞부분 3개는 숨으려고 그러는 거고 치유되는 과정에서는 잠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건데 1단계는 뭐냐 하면 충격이에요. 충격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멍한 겁니다. 그냥 뭐 원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충격의 시간이 뭐 사건마다 틀리지만 꽤 갑니다. 충격. 그 다음에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슬픔이 와요. 너무 충격받으면 눈물도 안 나요. 그러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슬픔의 단계라고, 깊은 슬픔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 몸부림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내가 자아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왜 이게 이제 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이게 동굴 속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충격, 슬픔, 몸부림. 왜? 그래서 why를 물어요. 왜?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속도가 차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는 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거의 비슷한 시간을 겪어요. 충격과 슬픔과 몸부림, 왜를 묻는 거. 여기까지는 거의 시간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4단계, 5단계, 6단계부터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4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평안이 회복이 돼요. 평안이 회복이 돼가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이때는 왜를 묻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이죠. 받아들이는 거. 이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밝은 대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일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고 일상적인 일을 계속 빨리빨리 하고 자기 자리 놓치지 않고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봉사 자리 놓치지 않고 그러면 이 4단계부터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나게 빨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뭐냐 하면은 성화의 단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을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뜻이 있겠구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후에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 말씀을 들으면 말씀 가운데 해석이 되면 인생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이 돼요. 그걸 성화 과정이라 그래요. 평안 다음에 성화. 그다음 마지막 6단계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성김이에요. 이건 뭐 온디드 힐러라 그러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당했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아주 엄청난 파워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수백 배 많아질 정도로 깊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리고레 목사님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이분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뭐 정신을 못 차렸다. 꽤 오래 간 거죠. 그 다음에 슬픔의 과정이 있었다. 같이 온 것 같아요, 이분이. 뭐 6개월 동안 충격과 슬픔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짧지만 굉장히 깊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그것 중에 기도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이제 매튜는 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화,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언제부터 변화가 됐냐면 그 이후부터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지금 사역의 폭이 옛날에 막 부흥하는 교회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깊이가 있는 교회로 변화가 되고 특별히 리고레 목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훨씬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다룰 줄 아는 더 큰 역량이 있는 분. 이게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그죠? 치유하는 삶 그쪽으로 갈 정도로 폭넓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다 특징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동굴에 있을 수 있죠, 잠시는. 근데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현장에 부딪힐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 있을 때는 썩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빛으로 나오고 빨리 동굴에서 나와서 부딪혀야만 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찬송가 287장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찬송가 불러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게 될 것이고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가 힘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없죠. 다 멀리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길이 보이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듭남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 후반부에 우리 강구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 다 행하셨는데, 기초를 닦으셨는데, 빛이 비치게 될 때 숨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능에 굴복하지 말고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 숨지 말고 드러내라. 그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당하는 고난들이 있고 이후에도 더 많은 고난들이 분명히 있겠죠. 살다가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영적 곰팡이 끼게 하지 말고 빛 가운데 자꾸만 나갈 줄 아는, 예배에 나가고 기도에 나가고 성교에 나가고 성도들과 교제권에 나가게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동굴 속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때 꼭 잊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놋뱀 바라보고 빛 가운데 나와서 쳐다보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빛의 자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세례 요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드러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숨기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숨겨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뭘 숨겨요? 나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바치면 빛 가운데 나오면 내가 살아나고, 이제는 사역을 할 때 또 나는 감추고,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원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를 볼 때 걸출한 두 리더가 동시에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세례 요한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걸출한 두 리더가 같이 세례를 베풀게 돼서 묘한 긴장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뭐 한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례 요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제자, 또 그다음에 뭐 논장하러 온 사람들, 뭐 그러니까 일종의 추종자들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다 갚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죠? 말투가 건전하지 않죠. 뭔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걸 보고라고 하나? 그죠?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과장법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는 아니지. 몇 명 왔잖아 여기. 그냥 많이 갑디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거 시기심을 자극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사실은 세례 요한 걱정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뭐 저도 뭐 상관이 있고 그랬잖아요. 상관도 있고 뭐 선배님도 계시고 할 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제가 부교육자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멀쩡한 교회 집어치고, 그때 그 목사님이 팔복 강해를 하셨거든.
팔복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가 제일 은혜를 받아서 자기 설교에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보다도 교인들도 참 설교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팔복같이 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남의 그 위치 중앙에 있던 교회를 포기하고 나가서 이제 팔복에 근접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말렸거든요. 옆에서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난 어디 가지? 낙동강 오리알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목사님 믿고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나를 어찌하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난 어쩌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세례요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 추종자들이니까 다 예수님께 갚버리면 자기가 걱정되는 거죠.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만큼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게 많은 거예요. 해석을 할 때도 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자아가 원수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항상 말에도 이게 바이어스가 있고 이렇게 왜곡이 있고요.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여호수아도 그랬다. 여호수아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역시 모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진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도 막 예언을 했는가 봐요. 예언을.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2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엘닷과 메난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네. 예언은 우리가 독과점인데 우리가 특허낸 건데 모세와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엘닷과 메닷이 뭐야? 이름도 이상한 놈들. 그죠? 무슨 닷인데 무슨 뭐 닷컴이야? 뭐 엘닷, 메닷.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 예언하는 거 우리가 이 독점한 건데 쟤네들이 예언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예요. 그릇이 다르죠. 뭐 무슨 독점이냐.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다 부어줘서 모두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의 태도였어요. 참 멋지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역시 모세예요. 모세에게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같은 모습이 또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숨기는 것. 첫째, 자기를 부정했어요.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야. 우리는 내가 언제 내가 메시아라 그랬어? 그렇게 말은 안 하면서도 그냥 은근히 가만히 있어요. 뭐 누가 와가지고 막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에요. 그럼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내가 그랬나? 뭐 남들이 그러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 주시는 건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라고 애매모함이 없어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일 뿐이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므로 나는 쇠하는 게 옳은 거고 그는 흥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런 거죠. 우리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자꾸만 내가 주님의 일도 하고 나도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는데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가 자꾸만 강해지면 안 되죠.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흥해져야 되고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잠깐 쇠해져야 돼요. 존재감이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의 자세였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죠. 예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작아져 버리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 버리고 그렇다면 그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이렇게 열매를 거두거나 할 때 보면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열매 거두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요.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 여러분 지금 만만히 보지 못할 나라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그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 제일 유명한 게 넬슨 만델라 아닙니까? 넬슨 만델라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는 백인 마지막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분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데 클레르크라는 대통령인데, 데 클레르크. 벌써 이름 보니까 그 네덜란드 계통이라는 거 느낌이 오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 네덜란드 오렌지 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걔네들하고 영국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도 섞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영어를 쓰는데 영국계가 있고 네덜란드 화란계가 있어요. 화란계 있는데 아마 이름 보니까 화란계통의 백인 같아요. 데 클레르크. 1989년 그러니까 뭐 오래되지도 않았죠. 한 30몇 년 전. 그때까지 백인 정권이었어요. 특별히 그 악독했죠. 아파르트 헤이트라 그래가지고 흑백 분리, 뭐 버스도 따로따로 타고 뭐 식당도 따로따로고 하여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외교도 다 끊고 그랬어요. 고립된 나라였다고. 근데 넬슨 만델라, 감옥에 있던 넬슨 만델라 이때 석방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레르크 대통령 때, 마지막 대통령 때 차별 정책 철폐해버렸고 민주화 일으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장로교 좋은 화람계통 장로교의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대통령했다고. 참 믿음대로 잘 산 거죠. 그 험악한 시절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정치인이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백인들일 거니까. 야, 그 억압하고 우리 특권 유지해야 돼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자기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지자들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고 소명에 응답했다. 참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지자를 거부한다는 게 정치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평화적으로 대통령이 투표해서 대통령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데클레르크 대통령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더라고. 1936년생. 1936년생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나중에 넬슨 만델라하고 데클레르크하고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대단한 건데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클레르크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이었지만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부통령 좀 하면 안 될까요?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부통령 하랬더니 또 부통령을 하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 여기 교회에 딱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 투쟁하다가 황은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됐어. 그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섬겼던 선배님이지만 제 밑에서 부목사 하실래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했다니까요, 이분이. 해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없어졌어요. 흑백 갈등이. 거기 유혈투쟁도 안 벌어지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는 넬슨 만델라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클레르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저런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 클레르크 대통령에 대해서 별명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겠다.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민주화를 이끄는 길을 닦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잘 보세요. 이게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의 길 없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의 길을 닦아주는 이 데클레르크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깔아주는 사람, 이게 되게 필요한 거죠. 음악할 때도 뭐 그러는 거 옛날에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케스트라 하다 보면은 이 제일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세컨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잘 없대요.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래도 반주 있죠. 이렇게 앞에가 있고 이게 메인이고 뒤가 세컨이잖아요. 세컨 누가 하려 그래? 받쳐주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공석이잖아. 안 하잖아. 세컨 안 하려 그래요. 세컨은 미쳤냐 내가 세컨을 하게? 그죠? 이게 안 해요. 근데 그 받쳐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율동할 때에도 앵글이 여기만 비춰주잖아. 안 싸우나 혹시? 훌륭해. 언니인데도 여기 가서 하잖아. 언니 맞죠? 네, 동생한테 여기 양보하고. 동자 던졌나? 어떤 순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데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나는 그림자냐, 뭐 나는 왜곡됐냐, 뭐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여기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라, 십자가 앞에 나오라 그럴 때 자꾸만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치유받고, 예수 앞에 힘차게 내 몸 부끄럽더라도 동굴 속에 있으면 내가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숨겨야 돼요. 숨기고 십자가 들어 나를 숨기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자아는 숨길수록 강한 거예요. 넬슨 만델라, 제가 볼 때 천국적인 가치로 볼 때는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더 훌륭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드는데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예수님이 신랑인데, 야 결혼식 가면은 신랑의 기쁨을 도둑질하면 안 돼. 아 그렇죠. 결혼식 가가지고 신부가 있는데 신랑 대신에 딴 놈이 가가지고 얼쩡거리고 맞아 죽지, 그거 안 그래요? 신랑의 기쁨을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 신랑 친구 같은 기쁨을 누려야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양모리개하고 똑같다고. 목자에게로 양떼들을 몰아가고, 나는 개일 뿐이에요. 양모리개, 보더콜리일 뿐이라고. 양모리개가 나한테 오면 안 되죠. 목자한테 가게 만들어야지.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사역자의 본이 됩니다. 우리 사역할 때 세례 요한 같은 마인드 갖고 사역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이 세례 요한은 이 마인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작용이 없고, 이렇게 해야 영광이 드러나.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가 섬길 때 다 세례 요한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 뒤에 숨기는 모습들. 오늘 그 얘기를 보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 드라마,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데 1등이 오징어 게임이고, 또 요즘 갑자기 지금 한 10개 이상 나라에서 또 1등 하는 게 갯마을 차차차래. 갯마을 차차차. 저도 그거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세계에 통하나?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인의 이런 소통하는 감정이 천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 감정을 다루는 게 천재래. 사람 마음을 읽는 거.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허태균 교수가 이제 설명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마음 다루는 거를 아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할 때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내가 한턱 쏠게 그러잖아요. 내가 한턱 쏠게. 그러니까 한턱 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턱 쏜다. 내가 쏜다. 화살을 쏘는 거예요? 돈 낸다는 거죠. 돈 낸다. 밥값 낼게. 그 얘기죠. 한턱 쏜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밥값 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턱 쏜다. 이 얘기는 내가 오늘 밥값을 내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그게 한턱 쏜다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 벌어졌을 때 한턱 쏜다 그러죠. 아무 때나 한턱 쏜다 그러면 이제 한턱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생일이라든지 내가 한턱 쏜다. 뭐 대학에 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했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일 있을 때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이거죠. 생일이니까 주인공이 나야. 승진했으니까 주인공이 나야.
우리 뭐 아들과 딸이 대학 입학했으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한턱 쏜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멍청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대학 붙어가지고 한턱 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막 얘기 나눌 때 그때는 얻어먹으면서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그 집 아들 얘기만 해야 돼. 훌륭하다. 그 대학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죠? 정말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그래야 맞는 거죠. 근데 멍청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니네 애도 대학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쟤보다 더 좋은 대학 갔어. 그럼 맞아 죽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서는 자기 얘기에 있더라도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한턱 쏜다 그럴 때 주인공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국 드라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얘기할 뿐이에요. 정보 교환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비슷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결혼식장 가서도 제일 그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신부 친구들 있잖아요. 신부 친구들 그 친구들 가운데 그 배려를 하는 애들 보면은 신부 친구들 중에 신부 옆에는 좀 못생긴 애들이 좀 서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야 신부 예쁘다 그러지. 근데 아주 못된 녀석이 하나 있어. 마음껏 꾸미고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가지고 옆에 얼쩡거리고 계속 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예쁘지 이러고 있어요. 다시는 안 부르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주인공 아니야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어요. 나는 조연이라고, 예수님이 주연이라고. 그래서 그 정서를 계속 알고 믿으면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도 한국 사람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감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되든지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들어보면 알죠. 저 사람이 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결국은 지 자랑하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그러고 결국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맨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런 걸 수다 떤다 그러죠. 근데 알잖아요. 어딜 가든지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사역이 되고 이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대화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잠깐 물어보면은 목회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 목회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런 거 안 하고 하여튼 중심을 선교지에 두고 얘기를 해요. 그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어려움, 팬데믹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뭐 이런 걸 주제로 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언제 위로를 받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위로를 받더라고. 뭘 좋은 거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만남부터 시작해서 헤어질 때까지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모든 화제, 모든 뭐 문제, 모든 뭐 어려움들을 그 중심으로 나누게 되니까 오늘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가끔마다 철없는 사람들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다 보면 잠깐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 모셔서 놓고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오히려 선교사님이 있는 힘까지도 다 이렇게 뽑아가는 거죠.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얘기 한번 생각나네. 제가 옛날에 이제 부목사 할 때 제 파트너가 여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때는 남자 부목사 하나, 여자 전도사님 하나 뭐 그렇게 해서 6팀이 나눠가지고 사역을 했던 때였어요. 죄송한데 이제 한참이라도 그분들 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겠네.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나는 목회를 하면 여자 전도사는 뽑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많이 신방할 때 하루에 9가정까지 신방을 해봤거든. 하여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더라고. 그러고도 집에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면 신방 다 끝나고 나면 여전사님들이 이제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심을 또 저한테 풀어야 돼. 되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여전사님이 많이 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과부라든지 뭐 쫓겨라든지 뭐 하여튼 불행한 여자들. 이렇게 불행한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불행한 여자들이 여전사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 다 행복한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슬픈 데도 있지만
잘 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위기를 못 맞춰 잘 그거를. 잠깐만 시기 질투를 해.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따가 나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 그 지쳤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여자들은 이거 전도사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 교회 다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더라고. 이유가 뭐냐? 자기가 너무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뛰어넘은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지 못한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뭐야 이러고, 왜 교인들은 다 예수님만 좋아하지 나는 왜 안 좋아해? 죽여버려야지 그거. 그렇잖아요. 사역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도 그래요. 목사 잠깐 쇠해야 돼요. 잠깐만 존재감이 없어져야 되고, 그냥 저 교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되는 교회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야. 예수님이 이렇게 잘 붙들고 있으니까 겨우겨우 버티는 거지, 저거 사람이 하는 교회 아니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당당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다라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은 신랑의 기쁨을 얻으면 안 돼요. 그 양 도둑질하는 거지, 신부 도둑질하는 거지. 친구의 기쁨이 돼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성도는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떻죠? 그걸 바라보면서 친구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죠? 저 신혼 부부가 너무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그 기쁨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쁨이요? 친구의 기쁨. 신랑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자랑해?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거친 주의 십자가, 거기 보니까 뒤에 뭐라고 하나?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 십자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진짜. 이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호수아 아까 욕을 했으니까 하나 칭찬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철없을 때는 왜 쟤네들 저기 예언하게 놔두세요? 못하게 금하소서 그랬더니, 너 나 때문에 시기하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다 임해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때 여호수아는 훌륭한 제자였던 것 같아. 모세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지도자가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가 먼저 자기 땅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집파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얻은 땅은 허들의 땅, 진짜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땅 얻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19장 49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아요.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그러니까 딥낫 세라가 어디예요? 몰라요. 그만큼 허들의 땅이었어요. 지금 지명도 남아있지도 않은 그런 허들의 땅.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얻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마인드가 있는 거죠. 좋은 거 먼저 챙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분배받는 모습. 여호수아예요. 훌륭하죠. 같이 동역했던 갈렙도 훌륭하죠. 제일 험한 땅, 젊은이들도 손대지 못하는 헤브론 땅, 철옹성,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제일 힘든 거 나가서 피 튀기게 싸워가지고 얻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두 명의 훌륭한 지도자. 갈렙은 더 훌륭하죠. 같이 일했는데 여호수아는 리더고 자기는 세컨으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 험한 굳은 일을 혼자 다 하고. 여호수아도 훌륭해요. 그죠? 자기는 모든 이득을 다 포기해버리고 마지막에 땅 분배받고.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세례요한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갈렙의 마인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숨기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은 그래요. 때에 맞는 행동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죠. 예수님 부르시면, 빛 가운데 부르시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빛으로 잠깐만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성교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빛 가운데 나가면은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고 강건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에 임하게 될 때에는 십자가 뒤로 나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만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만을 영광 돌리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둘 수 있는 제일 강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상 찬양하겠습니다.